47절에서 59절입니다. 47절에서 52절까지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아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10도 하루 사이에 10도가 딱 꺾여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을 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입니다. 47절에서 58절까지는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성 곰팡이에 의해 생기는 사람의 피부에 생기는 그 차라트라는 단어를 천이나 의복이나 가죽에 발생하는 이 곰팡이 단어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두 경우 모두 그 본 재질을 손상시켜서 표면이 벗겨져서 아주 겉모습을 일그러뜨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트의 악성 곰팡이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모두 그 모양을 볼품사납게 하고 흉측하게 하고 비정상적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위생적으로도 정결하지 못한 것이었지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영적으로 죄의 오염성, 부패성, 혐오성, 파괴적인 속성을 나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복이나 가죽에 감염된 차라트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언약 백성에게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그 의복은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죄가 처리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47절에서 49절 다시 한번 우리 세훈 집사님께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직조한 것에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여기 47절의 털옷은 양털로 짠 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옷은 아마포로 짠, 삼배로 짠 옷을 말하고 49절에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은 가죽 제품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에 푸른 곰팡이나 붉은 곰팡이가 발생하면 나병으로 여겨서 바로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50절에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1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1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제사장은 그 제품들의 색점을 진찰하여 그것이 차라트의 여부가 의심이 되면 먼저 그것을 7일 동안 보관을 합니다. 이 과정은 차라트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달리 진 밖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51절, 52절을 보시면 만약 7일 만에 그 색점이 의복이나 가죽 물품에 퍼졌으면 100% 악성 나병이므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불살라야 했습니다. 부정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의복이나 가죽은 매우 소중한, 매우 귀한, 값어치가 나가는 귀중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 옷장에 여름 각 계절별로 옷이 쫙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또는 두 개, 한두 개밖에 없는 아주 귀중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옷이 되고 저녁에는 이불이 되는 그런 귀중한 물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악성 차라트에 감염이 되었다면 더 이상 다른 옷들에게, 다른 옷에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차없이 불에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53절에서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만약에 7일 만에 그 색점이 퍼졌으면 불에 태우고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다시 빤 후에 다시 7일 동안 간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7일 후에, 그러니까 14일 후에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않았으면, 색점의 빛이 엷어지지 않았으면 악성 나병이므로 그것을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5절에 악성 나병이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차라트라고 하였는데 이 55절에는 페헤테트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구멍이다, 함정이다, 구덩이다 라는 뜻입니다. 56절에서 5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의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그 옷을 다시 빨아서 7일이 지난 후에 그 색점이 엷어졌으면, 그 색점이 엷어졌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그 부분을 찢어내라고, 그 부분만 찢어내고 그 옷은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색점이 얇아졌다는 것은 곰팡이가 더 이상 번식하지 않고 소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에 태울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그 색점이 있는 부분을 찢어서 옷에서 잘라버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양이나 가치보다는 부정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57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 색점을 잘라난 후에 다시 색점이 발생하면 이 차라아트가 재발하는 것, 다시 계속해서 번져가는 것이므로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옷을 빨고 그 색점이 완전히 벗겨졌으면 그것은 자를 필요도 없고 태울 필요도 없이 다시 빨아서 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복에 곰팡이, 붉은 곰팡이나 푸른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자, 의복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간직을 합니다. 7일 동안 간직을 해서 퍼졌으면, 이것이 의복 전체에 퍼졌으면 불살라야 합니다. 퍼졌으면. 퍼지지 않았으면 옷을 빨아야 합니다. 옷을 빨아서 7일 동안 다시 간직을 합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옷을 빨아서 7일 동안 간직을 하고 이제 7일 후에 이것이 빨아서 7일 후에 완전히 없어졌으면 깨끗이 빨아서 다시 입을 수 있습니다. 정합니다. 그리고 색점이 엷어졌으면 그 부분만 잘라서 찢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색점이 퍼지지는 않았어도 그 색점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그 색점이 지워지지 않았으면, 엷어지거나 지워지지 않았으면, 사라지지 않았으면 이것은 불살라요. 그런데 찢은 것에서 다시 색점이 퍼지면 이것은 재발하는 것이니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 쭉 전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규례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옷장 속에 있는 옷에 대해서 염려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왜 의복이나 천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또 그것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불에 태워야 하며 잘라야 하고 씻어서 입어야 한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의복이나 가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매우 소중한 물품이었습니다. 어떤 옷들은 매우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악성 곰팡이가 발생하면 그 곰팡이들이 옷이나 가죽을 부식시켜서 본래의 가치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본래의 모습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냐면 죄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복이나 가죽이 매우 소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에 죄가 침투하면 가치 없는 존재로 망가지고 만다는 사실을 의복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사람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사람은 그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 죄의 오염된 양심을 가지고 죄가 주는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반복으로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는 사람의 양심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양심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며 죄가 주는 쾌락의 노예가 되어 죄를 반복하여 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악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고 맙니다. 52절, 55절, 5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은 알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 빤 곳을 볼지니 색점에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얼굴을 거울을 이렇게 냉정하게 거울에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호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눈이 탱글탱글하고 반짝반짝하니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눈이 멍해져 있네요. 그 본래의 빛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2절, 55절, 57절을 보시면 악성 나병에 걸린 의복이나 가죽은 가차없이 불로 태워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정을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은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영적으로 죄의 결국이 뜨거운 불심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존귀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마지막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죄를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불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잠깐의 쾌락을 주지만 그 결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후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죄의 결국이 이 무서운 불심판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에게 죄의 결국이 심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의복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죄의 결국이 불심판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결코 죄를 즐기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불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규례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규례는 우리에게 회개의 원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회개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옷을 빠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에 태워져야 합니다. 색점의 흔적이 있는 옷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빨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빨아야 했고 또 빤 후에 색점이 없어진 것, 빨았는데 7일 만에 색점이 없어진 것은 다시 빨아야 다시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원리는 옷을 빠는 것입니다. 이 옷을 빠는 것은 심각하지 않은 색점의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도 가벼운 죄가 있고 뼛속 깊이 들어온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처럼 심각하지 않은 죄는 신속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죄가 자라지 않고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또 다른 이름은 옷을 빠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자들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고 나에게 발발한 죄의 색점을 없애기 위해 말씀의 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의 눈물로 그 옷을 빠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옷을 씻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구약을 짜보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보라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의 생점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옷이나 가죽은 두 번째 회개의 원리는 자르는 것입니다. 옷이나 가죽은 구약시대에 매우 귀중한 필수품이었지만 그것이 악성 나병에 오염이 되면 그 오염된 부위를 아낌없이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의 습성을 잘라내기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잘라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 성결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이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과감하게 멀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죄와는 적당한 타협이 없다는 것, 오직 완전한 단절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물에 빨아도 사라지지 않고 색점 부위를 잘라도 다시 죄가 복발을 한다면 그 옷은 불에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불은 우리의 부정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정하게 하려 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순종과 악평으로 부정하게 하려 했던 고라 일당을,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불로 살라 버렸습니다.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여러분, 여기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그 자국이 그 외모를 바꾸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국이 그 외모를 바꾸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조금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그 죄의 자국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하면 그 죄의 외모를 또다시 나타냅니다.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국이 그 외모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회개로 죄가 근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죄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마음과 행위에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회개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옷을 불사르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형식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우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에게 어떤 색점이 있는지 발견하고 그 색점을 잘라버리고 그 색점을 태워버리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죄가 끊어지도록, 동일한 죄에 반복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제가 목요일 금요일 이제 우리 가족과 휴가를 갔는데 저의 뿌리 깊은 색점이 무엇인지 발견을 했습니다. 저의 뿌리 깊은 색점은 입술의 부정입니다. 입술의 부정,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아들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데 끊임없이 그 부정한 입술을 끊임없이 우리 아들이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뒤에서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그만하라고 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 부정한 입술로 정말 하나님이 제 이 부정한 입술을 훈련하시고자 불에 집어넣는데 다시 살만하니까 다시 부정한 입술을 웃지 마세요. 다니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 죄가 제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비싼 물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태워버리고 잘라버림으로써 그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정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을까요? 예수님을 불태우시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그 아들에게 덮어 씌우시고 그것을 지고 가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은 그 죄를 잘라내시기 위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모두 화제였습니다. 이게 맞나요? 동현 집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는 반드시 화제였습니다. 모두 불에 태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국의 심판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타는 듯한 고통, 우리 대신 모든 저주,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출애굽의 유월절의 고기도 반드시 불에 태워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불순물을 재련하기 위하여 불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 속에 넣으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불과 같은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뜨거운 여름에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운 그 뜨거운 여름이 시간이 지나니까 여름이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 속에서 불심판은 그 뜨거운 그 불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불심판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단련하시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단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불시험 가운데 여러분의 죄의 불순물을 재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죄를 제거하고자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옷은, 성경에서 옷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우리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된 신분, 가죽옷. 그래서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면 벌거벗은 자, 가죽옷을 입은 자, 옷이 더럽혀진 자, 벌거벗은 자, 흰옷을 입은 자, 옷이 더럽혀진 자,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우리의 인격, 믿음의 상태,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가 거한 삶의 환경, 우리의 사업,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의복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의 성결이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전반적인 생활의 모습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몸, 그의 마음, 그의 모든 삶의 영역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주변을 늘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며 깨끗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옷도 정결하게 입고 집안도 말끔하게 청결하게 보존하고 그의 사업도 죄의 오점이 남기지 않게 그의 사업도 정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의복의 색점은 죄의 악한 속성을 나타냅니다. 죄에는 악이 있습니다. 의복의 바란 색점이 그 의복을 전체에 퍼져서 그것을 못쓰게 만들듯이 죄에는 악이 있어서 죄인의 양심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양심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환경까지 모두 더럽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업, 그의 자녀 양육, 그의 가정생활, 그의 소유물, 그의 명예, 그의 삶의 발자취까지 죄로 인한 오점을 남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성나병을 함정이라는 단어로, 부식된 함정, 구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죄의 오점이 결국 내 삶에 내가 넘어지는 함정, 내가 넘어지는 구덩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인생이 되어 불같은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교만, 불평, 탐욕, 이기심, 음란, 방탕과 같은 죄들을 씻거나 잘라내거나 연단되지 않는다면 그가 입고 있는 삶의 옷이 차라트에 감염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복의 날에나 시에 나병 색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떤 부분도 죄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옷에서 색점이 잘려나간 자리가 흔적으로 남게 되듯이 죄가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심판의 근거는 되지 않지만 그 죄의 흔적은 남아서 그것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의 오점이 되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아프고 내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 1장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 그 죄의 오점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짓기 전에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곰팡이가 확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한 일주일, 2주일만 쉬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전에 사라졌던 곰팡이가 확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13장의 59절에 걸쳐서 공동체 안에 무섭게 번져서 공동체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를 씻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입는 옷을 걱정하셔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죄의 결국이 무서운 불심판이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씻고 잘라버리고 태워버릴 정도로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 규례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언약적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주신 규례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